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가 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고 이 저녁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이제 취업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타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아무 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그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이 선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장례가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장례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달 조금 더 된 시간 중에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자신을 이어서 대를 이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해서 한 말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너의 아버지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갈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너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강요된 헌신, 마음에 없는 봉사,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아닌 진정한 기쁨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솔로몬은 이제 그 왕의 첫 발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샤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샤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텐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 birth, 태어나고 D, death, 죽음 사이의 C, 초이스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때로는 너무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집에 갔는데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길을 갔는데 양쪽 길인데 오른쪽 길로 갈 것인가 왼쪽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어떤 색의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선택을 종용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떠한 진로를 개척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것인지. 이 외에도 우리에게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사소한 문제나 때는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여러 가지 백지수표를 놓고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선택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선택을 한 솔로몬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버지의 유언을 솔로몬은 가슴 깊이 새겼고 또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솔로몬.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의 첫 행보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분은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1,000번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첫 시작으로서 자신의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수족을 부리는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백성들에게 내가 왕으로서 이제 어떠한 정치를 하고 어떻게 다스리겠다라고 공표함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했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그리고 겸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 들뜬 마음으로 마냥 행복해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시작을 하지는 않으신지요? 다음에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또는 내일 아침을 시작할 때가 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계획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먼저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은혜가 나에게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주 겸손한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7절에서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라. 이 뜻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를 20살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 조금 연수가 약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아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압살롬과는 비교되는 부분인데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보면은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렴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송사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직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정말로 왕의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많은 일들을 결정하며 시작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나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더 내어지기를, 앞서기를 원하는 건 아닌지요. 역대 구약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울 왕만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왕으로 선출될 때 너무나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이 앞서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이 먼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안달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이것은 사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매 순간마다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노력했고 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무엇을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라이벌인 애국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그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와 내 가문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왕권을 위해 간구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모든 부를 제가 누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 나라를 오랫동안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다른 별명이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그랬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혜하면 솔로몬이라는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총명한 마음과 그 다음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또 영광과 그리고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큰 은혜와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래 네가 그대로 따르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말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단추를 너무나 잘 끼웠습니다. 그의 첫 시작을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온갖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했고 어떠한 마음을 보였는지 잘 알기 때문에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인해 목이 굳어버린 이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겸비하지 않습니다. 겸손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과 모든 즐거움들을 다 누려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포도밭을 사고 열심히 일구고 수많은 돈을 일구어봤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여인들하고 지내게 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내 마음에 유익이 있을까 해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여인들과 지내어 봤지만 그 또한 그의 마음에 유익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두 자기 마음을 채워주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의 기쁨을 충족시켜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 왕은 순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고 겸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게 비록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와서 나타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감사와 번제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좋은 것을,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아주 좋은 선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쏙 사라져 버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대처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두 여자 그리고 한 아이가 살았고 한 아이는 죽었는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하는 거였죠. 이 일을 통해서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하여 송사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솔로몬에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남이 되었기 때문에 증거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목이 굳어버리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아니면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 사소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증명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선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작은 순간에도 아니면 삶의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함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순간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할 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분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분별하며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에 또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